안녕하세요. 3월 26일 수요일 매일 성경 말씀 산책.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둘째 아들이 미리 재산을 상속받아 타국에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낭비하다가 죽음의 문턱에 이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죄를 고백하고 품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 조건 없이 그를 품고 잔치를 베풀며 기뻐합니다. 맏아들은 이내 못마땅해하고 분노한 채 잔치 참여를 거부합니다. 아버지는 맏아들의 정체성을 상기시키며 초청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묵상하시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와 두 아들과의 관계성을 통해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을 함께 발견하길 원합니다. 먼저 둘째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살펴보면 이방 나라로 떠나는 둘째 아들의 삶은 아버지와 완전히 단절된 곳,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칠 수 없는 곳, 또한 자신의 정체성을 구현할 수 없는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 설명되어야 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만이 올바른 정체성이 성립될 수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권을 벗어나 단절된 마음의 상태, 선택, 태도, 전반적인 삶은 절대 건강하고 평화롭게 살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어떤 목적과 마음으로 갑자기 살아있는 아버지의 상속을 달라고 했는지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한 삶이 지금의 삶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하에 빠르게 결정하고 떠납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단절된 삶은 얼마나 허무하고 불안정하며 비참하고도 수치스러운지를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의 영향을 벗어난 상태가 보안직도 먹음직도 할 것이라는 속임의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마음은 불의를 향해 빨리 달려가게 하며 그에 대한 결과와 대가보다는 현재의 나의 쾌락을 쫓아가게 합니다. 그러한 삶은 끝내 우리를 공허하게도 우울하게도 불안하게도 합니다. 하나님 없이 맛본 즐거움이 얼마나 빠르게 식고 안개와 같이 증발되는지도 경험합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첫째, 둘째 아들이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상태와 결과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죄를 온전히 용서하실 수 있고 우리의 정체성을 돌이킬 수 있는 한 길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마음을 깨우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살기 위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아직 멀었는데
아버지는 측은히 여기며 달려 나오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이 하나님께로 다시 향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다가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가 드러나고 수치를 발견할 때 우리의 자격 없음으로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이미 오랜 시간 멀리 떠나와 돌아갈 길이 멀게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상태나 행위로가 아닌 우리의 어떤 자격이 아닌 위로부터 주어지는 긍휼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수치와 죽음의 문턱을 경험한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와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자 좋은 옷과 신을 신고 금가락지를 끼고 살찐 송아지로 성대한 잔치를 연 것과 같이 아버지께 참되게 돌아오는 자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고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아버지가 나의 돌이킴으로 인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론 첫째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적은 없지만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고 좋아하시는지를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첫째 아들은 정작 아버지가 그토록 원했던 둘째 아들의 회심에 같이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분노의 감정과 함께 아버지와의 관계 또한 절연하는 말을 내뱉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며 그 특권을 누리던 삶이었지만 아버지의 진심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분노하는 첫째 아들을 토닥이며 얘야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은 친밀하게 부르는 말로 여전히 아버지는 그런 첫째 아들의 지위와 특권을 인정해주고 물리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얼마나 가깝게 있는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동생의 돌이킴은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도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가까워 그 보살핌과 누림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무뎌진 첫째 아들에게 다시 한번 그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친절하게 상기시켜주고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설명해 주시는 것 같이 넘쳐 흐르는 은혜가 당연시되고 무뎌져서 마치 밋밋하다고 착각하는 지점 속에서 다시 한번 친절하게 너그럽게 우리를 깨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늘 구원의 감격, 은혜의 감격을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역동적인 일하심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Start with Jesus. 멀리서 돌아오고 있는 자녀도, 가까이 있으나 먼 발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녀도 아버지의 눈에는 다 측은히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태에 놓여 있든지 지나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멀리서 돌아오고 있는 지체들 또는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어떠한지 전해줄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